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기할 때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일각에서는 로고스와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 가리킬 때 로고스와 레마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 점, 그리고 또 이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게 되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반대 논리로 제시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AD 100년을 전후해서 성경 66권의 기록은 완료가 됐습니다. 당시 성경 기록자들에게 이 레마와 로고스는 구분해야 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고스가 그들에게는 레마였고 레마가 또한 로고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끝난 이후에 성도들에게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듯한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레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명한 베드로의 소명 기사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명 사건에서 그에게 레마로 다가왔던 한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건의 공간적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밤새워 물고기 조업을 끝내고 돌아온 이른 아침이에요. 베드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업을 끝낸 후에 다음번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의 모습에는 평소와 다른 의기소침함이 묻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어부의 인생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날을 굶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각한 생활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선하여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물을 씻는 그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겠죠. 또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어쩌면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물을 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날 베드로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처졌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혀서 아무 말 한마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만선의 기대를 품고 출항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게네사렛 호수에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그물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빈 그물을 끌어올렸지만은 그때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또 다시 그물을 내리고 또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에게 속삭였을까요? 뭐라고 자기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까요? 이번에는 꼭 잡을 거야. 이번 그물에는 꼭 물고기를 잡을 거야. 그러나 날이 새갈 무렵 마지막 그물질에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출항할 때 그 패기만만하고 기대에 가득 찼던 모습과는 정반대에 피곤하고 지친 쭉 처진 어깨를 하고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어부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억세게 운수 사나운 한 날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각자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모두가 출항할 때 만선의 기들을 가득 담고서는 출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각자의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그물질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출중해서 그물을 던지는 족족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이 터져서 자기의 실력 이상의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을 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 그냥 평균치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사람도 있겠죠. 또 사람 가운데는 오늘 베드로처럼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물고기를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다에서 조업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출항할 때가 있으니 회항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출발했으니 태어났으니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될 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어떤 이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인생의 이 회항의 시기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린 시절에 저 같은 경우는 20대 젊은 나이에 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회항의 시간이 왔었습니다. 그때 나의 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총결산하고 마감해야 될 그 시점에 나의 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빈배가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 없는 인생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실력이 좋아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박이 터져서 만선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없는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빈손 들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베드로의 그 모습, 그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씻으며 느껴야 했던 절망감은요 생애 마감의 때에 자신의 인생이 빈배라는 것을 발견하여 느껴야 하는 당혹감과 절망감에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되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내 배가 빈배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한 배, 예수님께서 동승한 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빈배로 회항한 그날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그의 빈배에 오르시더니만 육지에서 잠시 떼어주기를 청하신 것입니다. 동행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부탁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하룻밤을 예수님하고 함께 지샌 사건이 나와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인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이 일은
이것은 그리고 그의 배에 올라타셔서 무작정 배를 좀 띄워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이, 그 사이였기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최소한 2번 이상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셨고 그를 예의주시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그를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고 감지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그 사건의 배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베드로는 취미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어부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손을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빈 건물의 기적 역시도 예수님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전날 밤과 그날 아침 사이 물고기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느라 무척이나 바빴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진 전날 밤 물고기들은 베드로의 그물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겠죠. 예? 최고 단계의 적색 경보가 뜬 거 아닙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서 물고기 대장이 말할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물 옆에 가면 너 죽어? 베드로의 그물 옆에 가기만 해봐! 모두가 열과 오를 지어서 베드로의 그물을 착착착 벗어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배로 회항해야 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더라는 것입니다. 빈배로 회항한 그 일이 그에게는 진정한 성공을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말씀은 어떤 거였겠어요? 자네가 이 배를, 빈 배를 빌려주어서 너무나 고맙네. 그 말을 하시고 예수님은 교표히 떠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는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깊은 데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고기가 없단 말입니다. 날이 밝아서 해가 뜨면 물고기들은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수초가 있는 물가로 와서 자기의 몸을 숨기고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비전문가가 막 던지는 말이에요.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허탕칠 것이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그물을 가지고 와서 또 호숫가에서 일일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섭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민망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말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비전문가가 막 던지는 말씀, 순종할 수 없는 그 말씀,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없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숫가에 있는 무리를 가르치실 때, 그때 베드로는요, 지척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은혜 받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꿈틀꿈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제가 예수님을 간 믿었을 때입니다. 하루는 교회당에 갔는데 시골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 아내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약을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딱 받고 나서는 내가 약을 왜 먹지? 그리고 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치유의 은혜가 급속하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수 집사님의 간증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 안방 찬장에 있던 약봉투를 끄집어내 가지고는 마당에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당시 제가 먹고 있었던 약은요, 제약회사가 대학병원에 특별하게 공급하고 있었던 샘플 약이었어요.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였던 사촌 형님이 구해준 겁니다. 근데 그 약을 제가 태워버렸어요. 이왕 약 먹고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내가 매달려야겠다, 그런 각오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약을 태운 뒤에 일주일을 죽을 뻔했습니다. 먹고 있던 약이 강한 진통제였기 때문에 약을 떼고 나서부터 밀려오는 그 통증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암이 걸린 분들 이렇게 붙이는, 마취 하는 패치 있죠? 그것과 같은 성분의 약이었어요. 그걸 떼고 나니까 앉아도 통증이 밀려오고, 누워도 통증이 밀려오고, 눈을 떠도 통증이 밀려오고, 눈을 감아도 통증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눈이 풀어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당시에 제 아내가 고신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와서 기도를 해줘서 겨우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약을 뗐죠. 그 다음에는 약을 뗐고, 그 다음에는 치료의 은혜가 급속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안수 집사님의 간증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과 같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가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든지 다른 배 동무에게 도움을 청해서 여보게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그래서 그 배가 함께 물고기를 끌어올렸는데 두 배에 가득 차고도 잠길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박이 아닙니다. 대박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런 정도의 여러분 일은 기적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배에서 막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경산 안내하고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베드로는 이 말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레마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상대에게 일반적으로 붙이는 존칭 아닙니까? 길 가다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붙였던 호칭이었습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얼마든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나보다 나이 많은 어떤 한 사람, 그것도 비전문가인 이 사람이 막 던지는 말인데 그 말에 순종해요? 그 말을 따라요? 그렇게 하지 않을 여지가 베드로에게는 얼마든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레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획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그는 더 이상 배에 물고기가 많으냐 작으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어획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물고기가 많으냐 작으냐 하는 것에 여러분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러분 가늠대는 내 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느냐 타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귀한 성경의 베드로의 소명기사를 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인 베드로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그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도 이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그런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나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나의 보잘것없는 경험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획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일장 설교로 3,000명의 불신자들이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웅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단순한 활자로 받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